저는 이 교육 전도사 시절인 1999년 가을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 비용을 좀 아끼고 싶어서 이 결혼식 준비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아내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이 청첩장도 업체에다 제작을 맡기지 않고 원고를 제가 직접 만들고 청첩장 용지도 직접 구입을 해서 당시 다니던 대학교 앞에 있던 복사각에서 저렴하게 복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청첩장 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용지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수소문해 봤더니 그곳이 영등포더라고요. 태어나서 영등포란 곳에 그때 처음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영등포에 살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식 장소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마침 제가 이 청년 시절에 다녔었던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무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당시에는 강남역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교회 본당도 크고 교통도 지하철역 근처니까 나쁘지 않고 게다가 무료고 다 좋았는데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일에 결혼식에 오시는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요, 그 교회 내에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랑 함께 강남역 인근에 있는 피로연 할 만한 식당이 있는가를 다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한 갈비탕집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을 하기로 정하고 양가집에서 몇 분 정도 오실지 대강 예상을 해서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이 되니까 참 신경 쓰인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과연 내가 결혼식 하면서 떨까 안 떨까, 이게 너무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얼른 약국에 가서 우황청심원을 제가 하나 사 먹었어요. 제가 그날 신경 쓴 건 이렇게 내가 떨까 안 떨까 이런 거였는데 아마 혼주이신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신경 쓰시는 게 달랐겠죠. 이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오시는 하객들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는 게 가장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도 이제 밥을 먹으러 그 필요한 장소인 식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손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제 가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식사가 준비된 게 모자랐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약을 할 때에 오실 분들 숫자를 가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부는 그렇다고 해도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식사 못하고 돌아가시는 하객들을 보면서 난감하고 민망하고 죄송함이 넘쳤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보는 말씀에는 그렇게 난감함이나 죄송함이 넘칠 뻔했었던 한 결혼식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참석하셨던 결혼식인데요, 오늘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곤란한 상황이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때로는 답답하거나 난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만나는 시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라는 마을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오늘 1절과 2절에 써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풍습을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삶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결혼이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길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도 없고, 상급도 쌓을 수 없다, 선행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보면 신약 시대의 결혼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약혼, 즉 정혼이라는 단계입니다. 신랑이 예물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을 찾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신부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키워주신 딸을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시로 드리는 신랑의 지참금을 받고 결혼을 허락하면 약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럼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약혼 증서에 사인을 하고 주고받게 되는데, 이 약혼 증서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파기될 수 없을 정도로 이 결혼의 첫 번째 단계인 약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약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유대인 결혼 풍습의 두 번째 단계는 정혼 기간, 약혼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한 다음에 각자 서로의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보통 이 기간이 짧게는 1년 정도가 되기도 했고 길게는 2년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데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때가 결혼식 날짜다라고 정할 때까지가 기약 없는 정혼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이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집 옆에 조그마한 신방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신부는 결혼식에서 입을 하얀 세마포를 준비하고 머릿맡에 두고선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그 옷을 입고 나가서 맞이할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요즘에도 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신혼집을 구하고 신혼 살림을 살아다니면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공간을 준비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정혼 기간에도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기쁨과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년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신랑 아버지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면 유대인 결혼 풍습의 세 번째 단계인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관습에 따라서 신부에게 그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나 올까, 신랑이 내일이나 올까, 늘 그 신랑이 오기만 학수고대했던 이 신부는 마침내 자신을 데리러 온 신랑을 만나면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금식을 하고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서 신랑은 히브리어로 크투바라고 부르는 결혼 서약서에다가 서명을 하고 낭독을 하고 신부에게 주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한 후에 본격적으로 피로연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나에서 있었던 이 혼례는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단계인 신랑의 집에서 하는 결혼식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결혼식 끝난 후 하는 피로연은요, 매우 중요한 순서였어요. 왜냐하면 결혼잔치에는 거의 마을 전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잔치가 이 마을 사람들이 그 해에 마음껏 즐겨야 하는 중요한 축제처럼 인식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 결혼식 피로연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 긴 피로연 시간 동안에 하객들이 와서 함께 춤도 추고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의 노래도 불러주고 선물도 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 탄생한 부부에게 내리길 기원하죠. 물론 이 1, 2주 동안의 피로연에서 하객들이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는 일은 혼주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런 결혼잔치에 꼭 빠지지 말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요, 큰 잔치 자리에 항상 문어를 준비하게 되죠. 특히 명절이 되면은 이 좋은 품질의 문어를 잘 삶아서 상에 올리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 문어를 상에 놓아야 명절 음식이 완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에 아무리 풍성한 고기가 있고 아무리 다양한 생선에 각종 나물에 전에 이 명절상에 더 이상 접시를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음식이 가득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상 위에 문어가 없으면 와인이 먹을 게 없노, 됐다 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사투리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건, 그 지역의 중요한 상차림에 항상 문어가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반면에 우리나라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잔치에 홍어를 꼭 준비해요.
다른 음식은 없어도 홍어만 있으면 손님 대접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홍어는 그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잘 차려놓아도 그 상 위에 홍어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웜에 일어나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면 딱 그 짝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컷 손님을 대접하고도 손님 대접할 줄 모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초상집에서도 홍어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잔치상에는 홍어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포도주라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식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음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참석하신 이 결혼식에서 그만 그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상인들이나 귀족들은 손님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요, 좋은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고 그 포도주를 끊임없이 내놓는 것이 내가 부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포도주는 싼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혼주는 오랫동안 전략도 하고 돈을 모아서 포도주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참석하신 이 결혼식의 혼주도 오랫동안 그렇게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잔치에 쓸, 아들의 결혼식에 쓸 포도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일할 사람도 부리게 되었고 음식도 준비했겠죠. 그런데 하객이 생각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 하객들이 예상보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그만 아들의 결혼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여버린 겁니다.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지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고요, 혼주나 신랑이나 신부에게 불명예를 끼칠 수 있는 위기,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잔치집은 피로연을 즐겁게 이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하객들이 무슨 결혼식이라냐고 불평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들 장가보내는 거 아니다라고 한 소리씩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즐거워야 할 이 결혼잔치가 암울한 분위기로 반해버린 것에 결혼 시작부터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 먼 난감한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겠죠. 사랑하는 대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살기 때문이죠. 만선을 기대하고 나아갔지만은 빈배로 들어온 베드로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어서 기대가 무너지고 불안과 혼란에 빠질 때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나의 윤리성과 도덕성으로는 택도 없을 때도 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은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간마다 고독과 불안 앞에서, 때로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 마치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결혼 피로 현장처럼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계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포기해야 될까요? 더 이상 애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난감한 한계의 상황을 만난 결혼식 피로연 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집의 결혼 잔치를 돕던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으라고 말씀하셨죠. 6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요, 이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예식에 들어온 사람 하객들도 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 물을 통해서 손을 닦고 발을 닦으면서 결혼 예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결혼식을 지금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문에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채우는 일은
시키는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물 떠다 넣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것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물을 떠다가 연 회장에게 갖다 주면 연 회장이 도대체 이 물을 왜 떠왔냐고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물은 마시는 물도 아니고 씻는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따라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귀까지 채운 이 항아리의 물을 연 회장에게 갖다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고 그것을 떠다 갖다 주었는데 연 회장이 마셨을 때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적어도 75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6개였으니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이 결혼식 잔치에 새로운 포도주 450리터가 만들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의 일하심으로 이 결혼식 잔치가 직면했던 한계의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때문에 결핍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었던 이 결혼 잔치가 신랑의 칭송받는 잔치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잔치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닥을 드러낸 텅 빈 혼인잔치의 절망을 위대한 풍요로움으로 바꾸어 주시기에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기적의 일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 일하시고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기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잔치의 기쁨 대신 울음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가나에서와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도 베푸셨고 또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시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우아하게 포도주 와인잔을 좀 기울이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실제로 이 포도주는 옛날부터 약으로 썼던 게 사실이에요. 이 포도주를 약으로 썼던 이유는 그 안에 당분도 담겨 있고요, 어느 정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 몸의 순환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심장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 얘기죠. 현대 사회에서는 나는 그래서 약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변변한 약이 없던 예수님 시대처럼 꼭 포도주를 약으로 써야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 심장병에 좋다는 약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각종 항산화 식품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이 포도주의 가장 좋은 성분이라는 폴리페놀은요, 포도 껍질에서 나온 거예요. 정 폴리페놀을 먹어야 된다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를 껍질째 먹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건기가 있는 땅이에요. 이 건기가 되면 모든 땅의 샘과 강들이 말라버리고 우물과 웅덩이의 물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이 포도를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죠. 물 대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잖아요. 그것도 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고 골라 먹는 그런 시대이니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시대에는 별다른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말은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입에도 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일이고 거리낌이 없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맞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일 때문에 세상에 누군가가 실망하고 실족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유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도주는 교회에서 성찬식 하실 때만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물을 드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일하심은 그저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가까우셨으니 우리도 포도주와 가까워도 된다라는 근거로 주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더 짙은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 물에서 포도향이 나게 변한 것도 아니고요, 많은 물에 조금 남아있던 포도주를 희석시켜서 포도주처럼 보이게 한 것도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그 존재와 본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물의 분자 구조는 수소 2개의 산소 하나가 붙어있는 H2O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분자 구조에 어쩌다가 수소 분자 원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H3O,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물이 그 분자 구조에 우연히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H2O2 과산화순소가 됐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화학적인 변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요, H2O라는 물이 C2H5OH라는 에틸 알코올로 바뀐 것이고요, CH3COOH라는 아세트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슷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뀐 것, 본질 자체가 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히 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본질로 바뀐 일인 것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과학과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도록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성격을 조금 더 좋게 변화시켜 주셨다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말을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들어 주셨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어지게 해주셨다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은 더 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탈바꿈시키셨거나 변화시킨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고,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심판의 주인공에서 상급의 주인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할 존재에서 부활할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바꾸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전혀 다른 물질인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구원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완벽한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바꾸신 새로운 포도주는요,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최상급의 포도주였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잔치에서든 잔치를 시작할 때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놓고 하객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미각이 둔해질 때쯤 되면 다소 조금 질이 나은 포도주를 내놓았어요. 하객들을 속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 연회장이 놀랄 정도로 결혼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먼저 마셨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백성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묘사를 하죠.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저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것 아닌 그렇고 그런 존재로 바꿔놓은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존귀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자녀로 삼으신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심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히 새롭게 바뀌어 놓으신 최상품의 포도주,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변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00년대 초반에 남의 돈을 훔치면서 좀도둑으로 살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보면서 야, 쟤 인간 말종이야, 인간 쓰레기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우연히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과거 좀도둑의 쾌락에 빠져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의 수많은 고아들이 자기처럼 도둑질하며 살지 않도록 그는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다가 93세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예요. 여러분이 조지 밀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물도 아니고 썩어있는 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최상급의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과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완벽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포도주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그런 놀랍도록 크신 기적과 같은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또 이 상황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2023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보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거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기적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같은 기적의 놀랍도록 크신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길 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